시편 145편 참 아름다운 노래죠. 근데 가만히 읽다 보면 엄청난 질문 하나랑 마주치게 돼요. 바로 도대체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오래전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죠. 이 교부들이 이 막막한 질문을 붙들고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갔는지 그 생각의 여정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문제의 핵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신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바로 이 오래된 고민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시편 145편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준 노래인데 이 아름다운 노래가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신학적 고민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요,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언어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보고 그걸 넘어서 행동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물의 거룩한 합창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고민의 시작점이죠. 시편 3절이 말하는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딜레마를 만들어요. 와, 너무 위대하시다. 찬양해야지 싶은데 동시에 근데 그 위대함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 하는 거죠. 아니, 알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찬양하라는 걸까요? 이 역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교부들이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보통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 딱 막히는 벽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벽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딱 멈추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부터가 진짜 찬양의 시작이라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바로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아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럼 이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의 이 한정된 언어로 그 무한함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교부들의 통찰은 여기서 시작돼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너무 작다. 마치 작은 컵으로 바닷물을 다 담으려는 것과 같아요. 담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위대함은 옆으로 다 흘러 넘쳐버리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는 신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분은 여기서 한술 더 띱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걸 포기하자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으신다.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요. 뭐가 아닌지를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분의 무한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에 닿지 않는 저 너머래 침묵으로 가리키는 거죠.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자, 그럼 말이 막히는 곳에서 우리의 찬양도 그냥 끝나버리는 걸까요? 정말 우리에게 남은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교부들이 정말 기가 막힌 해답을 내놓습니다. 찬양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본질이 뭐다 하고 정의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그분이 뭘 하시는가를 계속 노래하거든요. 은혜로우시다, 화 잘 안 내신다, 모두에게 선하시다, 모든 생물을 먹이신다, 이런 행동들이요. 교부들은 바로 여기 그분의 행동 속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 정말 아름다운 생각 아닌가요? 교부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하나의 거대한 노래였던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걸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노래를 듣고 아 하고 깨닫기만 해도 이미 찬양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교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멀리서 관찰하는 걸 넘어서 이제 직접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가까움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찬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까요? 아니 근데
그 거대한 차이가 어떻게 메워질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도 없는 분과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말이죠. 놀랍게도 시편은요, 그 답이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는 이 약속, 여기에 모든 해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손을 뻗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저 멀리 계신 분한테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에 네! 하고 기쁘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까움이라는 걸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나 찬양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마 대상도, 목적도, 심지어 우리의 태도까지 모든 게 바뀔지도 몰라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온 생각의 조각들을 전부 하나로 맞춰볼 시간이에요. 교부들이 그려낸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림, 바로 만물의 합창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교부들이 봤을 때 우리는 혼자 노래하는 솔리스트가 아니었어요. 우리 각자의 목소리가 대단하고 완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 이미 온 우주가 함께 부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합창에 더해지는 하나의 파트일 뿐이니까요. 그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시편은 왜 이 거대한 합창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아주 아름답게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그냥 그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이 합창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여정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내 입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찬양으로 시작해서 모든 육체라는 온 우주적인 찬양으로 끝나요. 나의 작은 목소리가 거대한 우주의 노래 속으로 하나가 되는 정말 장엄한 순간이죠. 자,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분을 찬양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이거예요. 머리로 그분의 무한함을 다 이해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세상에 드러난 그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미 온 세상이 부르고 있는 그 거대한 합창에 우리의 목소리를 살짝 얹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찬양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온 세상이 부르는 이 합창에 나도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